이제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부활절 복된 아침 저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생명의 주로 일어나신 그 은총을 기억하며 이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의 소망과 능력으로 저희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참 믿음으로 부활의 복음 안에 자유를 맛보며 감사를 주님께 돌리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죽음의 권세에 짓눌려 있는 이 세상을 구속해 주시고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한 소망으로 온 교회가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167장 찬송하겠습니다.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성시교독은 133번입니다. (133번) 부활절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부활의 은총으로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세상이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물러나 죽음의 두려움으로 숨어있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자비로이 불러주셨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저희를 부르신 주님,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현존하심을 믿습니다. 이끄시는 곳에서 주님을 증언하겠습니다. 아멘. 자비와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무덤에서 다시 살리시사 우리의 주요 세상의 소망과 생명으로 일으키신 주님께 찬송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짓누르던 죽음의 그늘도 물러가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 마음이 그로부터 해방되어 다시 자유와 소망으로 충만해짐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의 은총으로 저희들을 구속하셨사오니 다시는 죽음의 두려움으로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구원의 증인으로 주님이 다시 살려내신 새 생명의 소유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흔들림 없이 죽음의 어둠에 맞서게 해주시고 아무것도 저희들을 흔들고 무너뜨릴 수 없다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든 이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에서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의 심령을 치유하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희들의 사역이 되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은 이제 우리 삶의 마지막 결론이 아님을 믿습니다. 죽음을 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들의 영원한 삶의 기초가 됨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마음에 간직하도록 성령께서 인쳐주시고 그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시간을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 섬김의 도구로 드리는 굳건한 믿음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생명의 터 위에 세워진 이 땅의 교회가 주님의 크신 구원과 은총을 증언하기에 합당한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소서. 교회가 주님을 향한 한 믿음으로 한 마음, 한 몸을 이루게 해주시고 세상에 화해의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세상을 화합하는 그런 지도적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뿔뿔이 갈라진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 앞에 다 같이 모여 찬송하고 예배했듯이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마다 한 마음으로 한 뜻을 이루어 주님을 찬송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누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 이 시대에도 더욱더 강건해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들로 변모할 수 있도록 저희와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을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죽음의 두려움을 아는 자로서 저희들이 굳건히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믿고 의지합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엄습하더라도 복음에 머무를 수 있는 믿음이 저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공격에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항상 굳건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의 의지처가 되어주고 형제 자매가 되어주고 조력자가 되어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을 주님을 향하여 여우니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임재하사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19장 23절부터 27절입니다. 욥기 19장 23절부터 27절.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알고 있었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16장 8절입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명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으로 옮겨올 때 그 과정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그들은 무덤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향품을 준비해 두었고 안식 후 첫날 동이 트자마자 그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제대로 치른다는 건 생각할 수조차 없었기 때문에 최소한 시신을 염해드리려는 그런 요량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중대한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무덤에 돌문을 치울 방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무덤 문을 열 수 없다는 사실을 무덤으로 가는 길에 거의 다 다다른 때에야 인식하게 됐던 것입니다. 무덤 문으로 쓰는 그 커다란 돌은 산자들의 세상과 죽은 자들의 세상을 분리하는 경계를 가릅니다. 그런 점에서 그 돌은 그냥 돌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돌입니다. 죽음이 이생과 저생을 나누고 선명하게 분리하듯이 그 돌문이 두 세상을 나눕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바깥에 있어야 하고 죽은 자들은 그 돌문 안쪽에 있어야 합니다. 그 경계가 흐려져서 그 돌문이 쉽게 움직여져서 바깥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여인들은 아마도 그 돌의 크기를 보고 옮길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겠습니다만 분명히 그 여인들의 마음속 한켠에는 그 돌문이 상징하는 죽음의 짓누름, 그 문을 뚫고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이 또 생각이 나면서 죽음으로부터 오는 그런 무거움도 동시에 느껴졌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런 무덤돌의 존재를 인식하자마자 그들의 입에서는 탄식이 저절로 나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라고 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라고 말을 하지만 누군가의 도움을 찾는 말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확실히 그 무덤돌이 자기들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절망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돌은 옮길 수 없다. 또 한편에서는 죽음의 무게는 절대적이다. 이런 죽음의 압박이 그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그런 압박을 느끼면서 눈을 들어서 그 무덤을 보았을 때 그 무덤의 돌이 이미 굴려져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누가 이 큰 돌을 옮겨놨을까? 이게 무슨 일일까? 가까이 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어떤 사람이 우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 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이 두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놓았던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을 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그 청년의 말을 듣고 그 상황을 다 이해했을까요? 아마 지금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람의 얘기를 믿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무덤 속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그 사실은 이 여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죽음의 절대적인 힘을 생각하게 하고 예수님이 없는 이 현실 속에 다시 한번 그들은 고통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짐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 여인들은 부활의 현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눈앞에 일어난 그 부활의 현실을 해석할 도구가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 청년은 이 일을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가서 전하라 라고 이 여인들에게 소명을 줍니다.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거기서 예수님을 뵙게 될 거라고 제자들에게 말하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들은 무서워서, 그리고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고 혼란스럽기만 해서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도망쳐 버리고 맙니다. 복음서에서 우리가 지금 나눈 이 이야기는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해준 이 여인들이 어떤 경위로 그런 말을, 그런 증언을 하게 됐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보고 들은 것을 제자들에게 말한 것이다. 이런 설명을 마가복음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은 무덤의 그 육중한 문이, 돌문이 굴려져 있었다는 사실이 은유적으로 말하는 그런 사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무덤의 돌문은 죽음의 상징입니다. 또한 동시에 사람들의 많은 저항에도 불구하고 꼼짝달싹하지 않는 예수님을 죽인 이 세상의 지배체제, 그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당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대변되는 그 지배체제는 예수님이 와서 그 체제에 부딪히고 또 부딪히며 흔들고 균열을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고 그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배체제는 결코 자기 자리를 내어주는 법이 없다는 걸 그 현실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배체제는 자기에게 저항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을 굴복시키면서 자기를 유지하려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지배체제의 속성은 죽음의 속성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무덤 문인 그 큰 돌도, 그 돌의 무게도 바로 그런 점들을 은유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돌문이 여인들의 눈앞에서 옮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도,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 세상의 지배체제의 권세도 그 있던 자리에서, 그들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에서, 그들이 떨치고 있던 영향력에서 무언가를 상실했고
그 자리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걸 그 옮겨진 돌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그리고 이 세상의 지배체제는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 절대성은 무언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차지하고 있던 자리를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두 여인들이 목격한 현실이고 그 상황이 갖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도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무덤 속에 있던 청년은 말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다. 그러니까 이 청년의 말은 어떻게 그 육중한 돌이 삶과 죽음을 가르고 그 경계를 뚜렷이 구별하면서 죽음에게 절대성을 주던 그 돌이 치워졌는가? 어떻게 강고한 이 세상의 지배체제가 힘을 잃고 흔들리게 되었는가라고 할 때 바로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사심으로써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그러므로 이제 죽음은 절대적인 게 아니다. 세상 권세도 그 권세를 상실하였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죽음과 세상 권세를 이기셨다. 그 돌은 그 자리에, 자기가 차지한 그 자리에 더 이상 있을 수 없고 그 길을 내어주어야 한다. 그런 일이 예수가 사심으로써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욥기, 마가복음, 고린도전서의 세 가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나란히 펼쳐놓고 읽으니 모든 본문에서 공통된 단어가 쓰였다는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본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 가지 형태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욥은 말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씁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맨 나중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더라.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청년도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그분을 배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똑같이 눈으로 어떤 대상을 본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말들 가운데 몇 가지는 우리가 통상의 생각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을 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볼 수 없는 것, 왜 못 보는가라고 한다면 그것은 죽음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살아있을 때 보던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을 보던 사람들도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됩니다. 죽음 때문에 볼 수 없는 것, 그럼에도 그것을 본다라고 말하는 말씀들이 이 가운데 섞여 있는 것입니다. 욥이 말합니다.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합니다. 육체 밖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상태를 뜻하는 것이겠지요. 욥은 죽어서도 하나님을 보겠다, 보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죽으면 정말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무덤 속 청년이 얘기했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뵙게 될 것이다. 그런데 며칠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을 제자들이 산자들의 땅에서 갈릴리에서 볼 수 있을까요? 오히려 우리는 욥이 죽으면 그는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예수님은 죽으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갈릴리에서도 그분을 볼 수 없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이 통상적인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부합하는 이야기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최종적인 현실이라면 우리는 그렇다, 볼 수 없다, 보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욥은, 이 청년은, 그리고 바울은 왜 보겠다고 얘기하고 볼 수 있다고 얘기하고 바울은 그분을 봤다고 말하는 걸까? 이 말들은 우리의 현실이 질적으로 달라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죽음의 현실이 어떤 균열로 인해 다르게 바뀌었다는 것.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이 끝이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죽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죽은 자를 산자들의 땅에서도 볼 수 있는 현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에서 오늘 본문들은 부활을 우리가 누군가를 보는 일로 생각해 보게 합니다. 죽은 자를 다시 볼 수 있는 일이 부활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을 보고 죽었지만 살아있는 자들처럼 다른 이들을 보는 것, 만나는 것, 그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 부활의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물리쳐 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세상을 떠나신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누군가가 보고 싶을 때, 그러나 죽음이 힘을 떨치며 볼 수 없다고 우리를 절망시킬 때, 우리는 부활의 메시지를 붙잡고 볼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리 가운데 품어 썼습니다. 이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그리고 그 소망이 실제로 죽음의 절망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은 부활이 우리 삶의 현실이 되었다는 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그 절대적인 힘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부활의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주님을, 또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보기를 고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죽음으로 인한 단절을 뛰어넘어서 다시 만나고 껴안고 얼굴을 부비고 싶은 존재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아시고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 주의를 허락하시고 부활의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무덤 돌은 옮겨졌다. 예수께서 다시 사심으로 죽음은 힘을 잃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 삶의 최종적인 현실이 되었다. 그 메시지를 성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항상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들을 생각하며 아파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도 분명히 이 부활의 복음이 소망의 능력으로 다가가리라 믿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들은 대로 증언하고 부활의 복음에 터잡고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며 세상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가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그 큰 죽음의 돌을 무덤 문을 활짝 여신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우러러 봅니다. 주님의 그 능력으로 이 땅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들이 죽음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구원받은 자유인으로서 주님을 섬기고 세상의 생명의 복음을 증언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절망으로 심령이 눌린 이들을 찾아가 부활의 소망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지막이 결코 죽음이 아니며 단절이 아니며 분리가 아니며 오히려 다시 만남이며 다시 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169장 찬송하겠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주님 가두나 예수님 일어나 부활하셨네. 부활하신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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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두운 무덤에 갇히었으나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셨네. 부활하신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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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의 죄사슬 풀어주시고 자유를 주시니 영생이로다. 부활하신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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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 싸움 끝내고 승리하시니 부활의 우리 주 영광이로다. 부활하신 주 찬양할지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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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식탁은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마련하신
생명의 잔치상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초대하십니다. 이 성만찬을 통하여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형제자매임을 확인합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제정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령이여 오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십시오. 이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해주시고 참여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더불어 나누는 모든 이들과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 떡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주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이 잔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찬송하면서 성만찬을 나누겠습니다. 주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의 빛으로 온 세상을 비추시고 저희의 삶을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는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셨습니다. 사망을 물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저희를 찬양하사 생사와 영광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봉헌 기도는 오정원 장로님이십니다. 부활 생명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삼일교회 우리 주님의 부활, 주님께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저희들에게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그런 약속을 해주시고, 저희들 세상 속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이곳에 우리 삼일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이 삼일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주님의 사랑이 전파되고 주님의 부활 생명이 전파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곳에 속한 무리들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을 전하고 또 실천하는 그런 우리 교우들 다 되게 주여 살펴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지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주님을 향하여 쫓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다 되게 주여 살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릴 때마다 저희들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그러한 예물이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 주님께 바치는 그런 마음이 되게 주여 살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 예수여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찬송과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며 저희들의 기쁨의 찬송과 의지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영원한 삶의 기초가 되시며 소망의 근거가 되시는 주님을 찬미하고 우러릅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며 항상 감사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섬기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손의 노고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보듬고 나눌 때마다 주님께 영광 돌림이 저희들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명을 감당하며 말씀을 따라 무엇을 하든 정직하고 바르고 성실하게 감당하고자 하오니 성령의 은총으로
저희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저희 하는 모든 일이 주님 앞에 값지고 좋은 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사 이 땅을, 이 나라와 민족을 섬김에 부족함이 없게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겸손의 순종으로서만 참되게 섬길 수 있다는 진리를 기억하고 항상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며 따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을 주님 손에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평화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정재동 목사님, 권산환 사모님도 한참 만에 와주셔서 반갑고요. 김창주 교수님, 고용순 교수님 진심으로 반갑고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사랑의 애찬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애찬을 갖도록 준비해 주시고 또 섬겨주시는 우리 여신도님들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려가시면 또 부활절 달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달걀은 노은미 권사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요. 권사님 감사합니다. 임시당회가 다음 주일 예배 후 1층 회의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노회 제128회 정기노회가 22일 오전 10시 보광동 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저와 오종원 장로님께서 다녀오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16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을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중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을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역하게 하소서. 주님께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어 부활의 진리 위에 그 생명 위에 그 약속 위에 살도록 도우시는 은총이 여기 부활을 감사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죽음이 두려워 움츠린 채 살아가며 신원을 간구하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같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